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고 불쌍한 마음으로 사람들을 바라보았을까요? 참으로 주변에는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저도 교회를 오면은 불쌍한 사람 꼭 한 분을 만납니다. 스탑 라인에 대기하고 돈을 부과하는 홈리스를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그 홈리스는 돈을 요구하지 않습니다. 먹을 것을 달래요. 직장을 달래요. 그리고 자기 프로필을 편말을 들고 어떤 이는 목에 걸고 프로필을 적어 놓았습니다.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그런 모습을 보면 참으로 딱하게도 합니다. 더 불쌍하게 생각이 됩니다. 아, 돈을 달라고 해야 될 텐데 먹을 양식을 달라 하고요, 잡을 달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에는 그런 프로필을 보고 불쌍히 여기는 마음 가운데 어떤 사람이 그에게 잡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삶을 살았다라고 신문에 대문짝만하게 나왔던 그런 기사를 읽어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처럼 날마다 우리의 삶 가운데 그런 이가 아닐지라도 참으로 불쌍한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불쌍하다는 의미가 무엇일까요? 측은히 여긴다, 함께 고통을 나눈다, 그런 의미입니다. 내 입장이 아니라 상대방의 입장에서 고통을 함께 나누겠대요. 상대방의 입장에 있으면 다 이해가 갑니다. 내 입장에만 있으니 이해가 가지 않지요. 오늘 본문의 예수님의 모습을 한번 보십시오.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겼대요. 그 이유가 있지요. 무리들은 목자를 잃어 길을 헤매고 있는 양과 같이 고생하고 있었어요. 얼굴을 보니까 수심이 가득합니다. 이들을 보니까요,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었던 것입니다. 음식이 없어서 불쌍해 보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가정 형편이 곤란해서, 옷이 더러워서, 우리의 모습이 초라해서 그렇게 보시고 주님께서 아, 불쌍하다, 그런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불쌍하게 보이는 것은 지금 주님께서 바라보실 때 영적으로 방황하는 무리들이 있기에, 방황하고 있는 그 무리의 모습을 보시고 죽어가는 모습을 보시고 불쌍하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불쌍히 여긴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의 눈으로 불쌍하다, 그것은요, 남들을 비하하는 말도 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 중에 불쌍하다라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마음입니다.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바라보셔요. 성도가 성도를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봐야 합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그분을 향해서 기도하게 되고요, 긍휼한 마음을 여기게 됩니다. 불쌍한 마음이 생기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우리가 세상의 잣대로 바라보게 되어 있죠. 기도하기 먼저 왜 저럴까? 라고 말할 수 있겠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쌍한 마음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성도들을 바라볼 때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불쌍히 바라본다는 것은 나쁜 의미가 아닙니다. 누군가를 바라본다는 그 자체는 관심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을 보십시오. 사람을 변화시키는 일은 작은 사랑과 작은 관심에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35절에 보니까 예수님은 모든 도시와 마을에 다니면서 회당에서 가르치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셨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주님은 많은 곳곳마다 돌아다니면서 가르치시고 복음을 전하고 병을 고치셨대요.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불쌍하니까. 딱 한 가지입니다. 불쌍한 마음을 하나님께서 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가는 곳마다 무리들을 보시고 불쌍한 마음으로 바라보셨다는 것입니다. 누군가에게 관심을 보여준다는 것은요, 참으로 좋은 현상이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주신 마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입니까?
관심 받지 못한 사람이 가장 불행합니다. 여러분, 저에게 관심 한번 주지 마십시오. 저는 아마 굉장히 괴로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관심을 갖지 않는 성도들이 한번 되어보십시오. 아, 우리 목사님 나에게 왜 이렇게 관심이 없을까? 불행한 성도입니다. 맞죠? 관심을 받아야 돼요. 또 관심을 줘야 돼요. 그런데요, 우리는 관심을 받아야 될 사람들이지만 먼저 관심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맞죠? 먼저 관심을 받기보다는 내가 다른 사람을 향해 관심을 줘야 되겠다라는 마음가짐을 가져야 합니다. 처음 교회에 나가면은 참으로 어색합니다. 정말 어색합니다. 저도 교회를 사역적인 문제로 한 3군데, 4군데를 옮겨 다녀봤습니다. 참 담대한 마음을 주셨다라는 저도 첫 교회를 방문하면 왜 이렇게 두렵고 떨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성도들의 눈에는 왜 이렇게 차가운지 모릅니다. 처음 간 교회가 나의 친구가 되어주는 사람이 있다라면, 나의 지팡이가 되어주고 있는 그런 성도가 있다라면 얼마나 감사할까. 함께 앉아주고 함께 식사하고 말 건네주고 그런 성도가 있다라면 얼마나 편안한 교회가 될까요? 그래서 저는 전에 섬겼던 교회에는 새신자를 위해서 담당하는 집사님들을 여기저기 심어놓습니다. 새신자가 오게 되면 무조건 그 사람하고 3개월 동안은 식사도 같이 하고 커피도 같이 먹고 때로는 화장실도 같이 가지고 그런 교회를 모았어요. 그래서 그 사람이 정착할 때까지 그 사람이 책임져 주는 것입니다. 얼마나 아름다운 교회일까요? 우리 정원 청년 한 달 동안 계속 나오시는데 우리 저 선생님 옆에서 같이 앉아서 있다는 것만으로 얼마나 마음이 편한지 몰라요. 그렇죠? 인사하는 것 보세요. 네, 편안하네요. 그런데 관심을 주지 않으면요 얼마나 불편할까요? 그게 아닙니다. 어떻게 그게 하나님의 전일까? 우리는 하나님이 세워주신 성도들입니다. 성도들의 눈에는 조금 달라야지요. 성도들의 행동은 좀 달라 보여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우리의 행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들 주변에 보니까요, 재력도 있고 실력도 있고 환경도 좋지만은 불쌍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우리는 다 양과 같아서 각기 제 갈 길로 갔다라고 성경에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우리는 눈이 어두워 우리 마음대로 살아갔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를 살피고 관심을 보이라. 관심은 사랑과 함께 가는 것이지요. 그냥 바라보는 것은 상처만 줄 뿐입니다. 사랑과 함께 가야 합니다. 우리가 신앙의 선배로, 인생의 선배로 나와 다를지라도 관심과 사랑을 보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저는 지난 주일 수련회를 통해서 많은 은혜를 받았습니다. 맛있는 음식들을 준비한 모습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쌀 열포의 선물 상품권을 보고 감동을 받았습니다. 그것 가지고 제가 감동받았을까요? 진짜 감동받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수련의 기간 동안 제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잘 먹었습니다. 먼저 타십시오.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런 말들이 여기저기에서 들려왔어요. 그 작은 말 한마디 때문에 저는 감동받았어요. 우리가 맛있는 음식을 먹고요, 선물 바구니를 보고요, 그것 때문에 감동 받을 수 있지요. 하지만 진짜의 감동은 우리들의 작은 말 한마디 한마디 때문에 감동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따뜻한 말 한마디가 우리에게 기운을 주고요, 우리가 말할 수 있는 또 기회를 놓쳐버리면 안 되지요. 감동받는 시간에 말 한마디가 그 사람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줄 수 있는 것이고요, 그 사람의 행동과 모든 것들을 칭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진한 감동의 시작은 말에 있다는 것이죠.
마태복음 8장 8절에 보니까 주여 내 집에 들어오심을 나는 감당하지 못하겠사. 다만 말씀으로 하옵소서. 그러면 내 하인이 낫게 싸운다이다. 마태복음 8장 8절에서 예수님께서 백부장의 말씀 가운데 감동을 받았어요. 이 말 한마디에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 중 아무에게도 이만한 믿음을 보지 못하였노라. 백성에게 백부장에게 이르시되 가나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이때 하인은 깨끗하게 치료되었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을 잘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을 많이 한다는 것이 아니죠. 말을 잘한다는 것은 좋은 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말씀으로 창조하셨듯이 우리의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미국과 소련의 냉전 시대에 핵전쟁을 막기 위해서 미국의 어떤 한 소녀가 소련 서기장에게 편지 한 통을 보냈습니다. 편지 내용을 한번 읽어볼까요? 한번 보겠습니다. 서멘서 스미스입니다. 저는 러시아와 미국이 핵전쟁을 할까봐 걱정해 왔습니다. 서기장님은 정말 전쟁을 할 건가요? 굳이 답하지 않으셔도 되지만 저는 서기장님이 세계와 우리 미국을 정복하고 싶어하는 이유에 대해 알고 싶습니다. 신께서는 우리가 싸우지 말고 평화롭게 지내라고 이 세상을 만드셨습니다. 서멘사 스미스 올리. 이 편지를 받고 5개월 만에 소련 서기장이 이 소년에게 편지를 보냈죠. 지금 우리 모두는 지구상에 전쟁이 발생하지 않도록 무엇이든지 하고자 합니다. 미국과 소련은 한 번에 수백만 명을 사람을 죽일 수 있는 핵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결코 핵무기 사용을 원치 않습니다. 그리고 서멘서 양과 가족을 소련에 초대하겠습니다 라는 내용을 편지로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소녀는 소련 크렘린 궁을 방문하였죠. 많은 소련의 지도자들을 만났습니다. 14세의 나이. 그리고 미국에 돌아왔습니다. 안타깝게도 1985년에 경비행기 사고로 사망하게 됩니다. 이때 소련에서는 이 서멘서 양을 기념하기 위해서 소련에서 우표를 발행하죠. 미국에서는 매월 6월 첫 주 월요일 내일이죠. 서멘사 데이 날로 지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소녀의 말 한마디로 인해서 세계가 전쟁을 종식하고요, 세상을 놀라게 하였습니다. 어린 소녀의 말 한마디에 대통령의 마음이 움직였습니다. 여러분, 백부장의 믿음 있는 말 한마디로 예수님이 감동받으셨습니다. 그랬던 것처럼 우리의 말 한마디로, 우리의 그 말 한마디가 기도로 변할 때 그 사람이 변화가 되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기도는 아무나 할 수 있지요.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의 마음을 움직이는 기도가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중보의 삶이고 중보기도입니다. 어린 소녀가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중보의 삶을 살았던 것처럼, 백부장처럼 하찮은 그 자신의 하인을 낫게 해달라고 주님 앞에 감동의 말을 한마디 전했던 것처럼 우리들의 말 한마디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깨우쳐줍니다. 우리의 말 한마디가 바로 기도로 변화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많은 무리들을 향해 사랑과 관심으로 맞이해 주셨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격려하고 감동도 주셨지만 주님께서는 감동도 받았어요. 항상 주님이라고 해서 감동만 준 것이 아니죠. 주님도 감동을 받았어요. 왜 우리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관심을 갖고 사랑을 주고 감동을 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왜 우리가 관심을 가져줘야 됩니까? 왜 그들에게 감동을 주어야 합니까?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습니다. 멍에를 함께 매자. 나 혼자 매니 너무 힘드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를 맬 때 힘드니까 옆에 있는 구레네 시몬에게 내어주었듯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함께 매라고 십자가를 주셨습니다. 혼자 매기가 힘드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성도를 바라볼 때 감동을 주고요, 관심을 가져는 것이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기쁨으로 매야 하지만 십자가를 억지로라도 맬 때 축복이 있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두가 예수 잘 믿어 구원받고 축복받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모두가 일꾼 되기를 소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불쌍한 마음으로 우리를 바라보시는 이유는 참된 제자가 되어 청지기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관심과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본문 37절을 한번 보십시오. 추수할 것은 많되 일꾼이 적대. 참으로 일꾼이 많아 보이는 세상이지요. 오늘날 시대처럼 목사 직분이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그런 직분들이 얼마나 많이 세상에 널려 있습니까? 교회 안에 있습니까? 그런데 일꾼이 적대요. 참된 일꾼은 거저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일꾼은 기도해서 생기는 것이지. 맞죠? 세상의 일꾼은 사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꾼은 우리가 기도해서 생기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의 직분은 좀 능력 있고 많이 배우면 화려한 직분도 얻을 수가 있지요. 그러나 교회의 직분은 능력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닙니다. 배웠다고 가졌다고 세워지는 그러한 직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세워주시는 직분입니다. 저도 화려한 직분을 받으려고 공부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이 되고자 공부하였더니 하나님께서 직분을 주시고요,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왜 신앙생활을 합니까? 무언가 얻으려고, 무언가 섬김을 받으려고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추수한 일꾼이 적으니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싸움나이다라고 이 자리에 온 것입니다. 우리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기를 기도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저는 기도할 때 쓰임받기를 소망합니다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사람은요, 쓰임받아야 합니다. 그런데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않으면 참 불행합니다. 사람 앞에서나 하나님 앞에 쓰임받지 못하는 사람은 성경을 보니까 버림받은 자라라고 이야기합니다. 성도는 하나님 앞에 반드시 쓰임받는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멘.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꾼으로 살기를 소망합니까? 이왕 우리가 시간을 내고 신앙생활을 한다, 나는 이 시간부터 어떤 모습으로, 어떤 일꾼으로 되어야 할까? 라는 생각을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성경 공부만 하는 그런 일꾼, 기도만 받는 그러한 일꾼, 하라고 하는 것만 겨우 할 수 있는 일꾼,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성경은 어떠한 일꾼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말씀 다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아멘. 이것이 제자들에게만 말씀한 것일까요? 많은 목회자들에게만 말씀하실까요? 아니죠. 바로 성도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아멘. 이게 제자들에게만 유인된 사항이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유인된 사항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를 보고 불쌍한 마음으로 다가가 관심을 갖고요, 감동을 주고 중보의 삶을 사는 일꾼들로 살아가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한 주간 이렇게 묵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중보의 삶을 살기로 소망합니다. 하나님, 나도 쓰임 받기를 원합니다. 말을 잘하는 것이 아니라 좋은 말 할 수 있게 하시고 나로 인하여 희망을 되찾는 그런 중보의 삶을 살게 하옵소서. 사람들 앞에 감동을 주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편안하게 쓰시고자 하는 그런 충성된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런 일꾼들이 많이 배출되는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다 같이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